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의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다니엘이 본 보좌와 인자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그 한기총 공동회장 된 것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뭐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좀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이 굉장히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들은 척 많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제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어요. 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냐 그러면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부산 소식도 보니까 뭐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잘 받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계시록 설교를 몇 편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계시록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잘하더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목사님이 한 계시록 설교가 계시록 설교의 목회자들에게 표본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뭐 몇 개 교단 이대 위원장들이 한기총에서 그죠? 우리 교회 손 들어준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참 그 악한 교단들이거든요. 계속 거짓말로 같은 형제들을 매도해온 거짓은 낙이죠. 거짓은 예수님께 속한 걸 수가 없어요. 근데 통합교단이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 했잖아요. 전부 다 그것도. 그 다음에 백석이나 고세이나 합세이나 다 따라가지고 다 거짓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 절대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목사나 교단은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들을 했다고. 근데 그 이단 사냥꾼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그 노란한 교단, 이 시대의 사내들인 역할을 한 그런 교단들이고 회개해야 될 교단들 아닙니까? 그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그죠? 왜 여러분 그런 교단들이 그렇게 흠집을 냈는데 불의한 결정을 내렸는데 한기총에서 우리 교회 손을 든 거예요. 알아보니까 조작이더라. 그죠? 조작 맞잖아요. 그죠? 한기총이 이번에 아무튼 제대로 한국교회 사상 우리 교회를 다룬 중에 한기총이 이번에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조작이더라. 해제가 아니다. 이단인 적이 없다. 이대 위원장님이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30몇 년인가 40년 이상을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그런 분인데 밤새워서 제 설교하고 책을 읽어봤대잖아요.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단성은 뭐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거든요, 여러분. 여지껏 이대희들이 맨 눈치 보고 헛소리들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최초로 사실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한기총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뭐 난리들을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아예 변성호 목사님을 한기총 2대 위원으로 임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가 와서 그 한기총 대표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변 목사님을 한기총 2대 위원으로 넣었다. 이제 다 변 목사님 앞에서 심판받으라 그래라. 이다인지 아닌지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별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고. 그래서 설교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주보에 나온 제목도 맞긴 맞는데 나오기 전에 더 좋은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꿨는데,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 위로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오는가.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 위로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교할 내용이 환난전 휴거설로 오해하기 쉬운 성구들 혹은 반론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휴거의 대표적인 선구죠. 그죠? 휴거의 대표적인 선구인데, 이 구절에 의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끌려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단어에 주의하지 않아서 환난전 휴거설이라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진 것이고, 많은 목사들이나 또는 신자들이 그 여러 번 거짓 교리에 속은 것이에요. 그러면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중에 왜 올라가느냐? 공중에 왜 올라가요? 영접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공중에 왜 올라가느냐?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공중에 왜 올라가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느냐? 왜 휴거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김세훈 교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에서 이 영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로마 말은 아판데시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명사는 예수의 재림 혹은 주의 오심을 나타내는 파루시아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로서 헬라 세계에서는 중요한 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왕 또는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행하는 의식과 관련하여 파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가령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또는 꼭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유대 총독이 유대의 중요한 절기 때나 특별한 때에 예루살렘에 온다면 그것을 일컬어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나 황제나 총독 등이 어느 도성에 오면 그 도성의 지도자들이 미리 성문을 열고 저만치 마중을 나가서 이 방문하러 오는 지체 높은 분을 영접하고 에스코트해서 그 도성으로 모셔오는데 바로 이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는 서로 짝을 이루는 말로서 지체 높은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하는 한 도시를 방문할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고, 그때 그 도성의 지도자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영접해서 모셔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주의 오심과 우리 성도들이 그를 맞음, 곧 영접함을 짝을 이루는 헬라의 두 전문 언어인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책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세푸스는 이 두 전문 용어를 퍽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용어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정형화된 수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용어들을 사용할 때 이러한 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바울이 주의 오심과 주를 영접함을 설명할 때 이러한 수고의 의미를 충분히 의식하고 쓴 것이 분명하다면 바울의 이 묘사는 저 위, 곧 초월의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인간 편에서는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저 공중으로 마중 나가서 모시고 다시 땅 위에 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좀 인용하긴 해서도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재림이라는 재림을 원어로 뭐라냐면 파루시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말을 아판테시스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짝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올 때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른 거, 이걸 표현할 때 재림이라 그러고, 높은 사람이 올 때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영접해서 모시고 들어오는 거, 그게 아판테시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왜 들림을 받느냐? 우리가 왜 휴거를 하느냐? 천국에 같이 가기 위해서 휴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높은 분이 올 때 마중 나가서 같이 모시고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그걸 잘 설명을 했어요. 길성남 교수님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책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공중 재림의 중요한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신자들을 끌어올리신 뒤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계속 머물러 계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영접이라는 그리스어의 단어는 성 밖으로 나가서 왕이나 고관을 영접한 뒤 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과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사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영접한 뒤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나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영접이라는 단어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신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김세영 교수님은 영접이라는 단어는 높은 분이 올 때 영접하러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길성남 교수님은 영접이 그런 의미다. 그거를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뭐냐.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 나가서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휴거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휴거가 아니다. 이게 바로 휴거다. 길성남 교수님이 이렇게 써서 아주 속 시원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길성남 교수님과 달리 김세인 교수님은 영접이라는 단어는 잘 설명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려 올려진다는 말은 강력한 힘에 의해 들려 올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들려 올려진다는 말과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행동 방향보다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행동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신 하나님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오른쪽 왕자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같은 또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점에서 들려 올려진다는 표현과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하여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는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방향이 더 옳을까요?
이 둘 중 어느 방향이 더 맞는지는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좀 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알쏭달쏭하게 말하는지 무척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에 사용된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 휴거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 그래서 답답하다. 알쏭달쏭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바울이 아니라 김세윤 교수님이 답답한 것 같아요. 이 김세윤 교수님의 글이 얼마나 답답한 글인지 몰라요. 김세윤 교수님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 7장을 오해했어요. 김세윤 교수님 말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에 대한 김세윤 교수님의 그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 다니엘서 7장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여러분 올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7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는 계셔요. 김세윤 교수님도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 두 번째 거는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했으면 들림받은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 듣는 말씀은 그냥 100만 불짜리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불짜리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신학교 가서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로부터 좀 어렵다, 심상치 않다. 근데 지금부터 정신만 차리고 반짝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은혜로운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밖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통념. 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통념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이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보좌가 하늘에 없다, 그건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물론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보좌가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보좌가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좌가 나오죠. 왕자라고 나오는데 보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좌가 하늘에 있는 보좌일까요? 땅에 있는 보좌일까요? 네, 보좌가 나와요. 이게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땅에 있는 보좌. 보좌 그러니까 김세인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유명한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이거 하늘에 있는 보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땅에 임한 보좌입니다.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땅에 보좌가 없어요.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게 맞는데 땅에 임한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선에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땅에 영적으로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땅에 임한 보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특별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신보자 심판인 줄 알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그 신보자 심판 그거하고 동일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신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배경, 이게 배경이에요. 땅과 하늘이 피해서 간데없더라. 근데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보좌는 땅과 하늘이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있는 상태의 보좌이기 때문에 같은 장면이 아니죠. 또 계시록에서는 누구를 심판했느냐? 사망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사망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신보자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어드린 이 심판, 이 보좌에 앉아서 한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 11절에 나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넷째 짐승을 심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니엘 7장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짐승을 심판했죠. 그죠? 짐승을 심판했는데 이 짐승은 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돈하기 쉬운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그 앞에서 다니엘이 네 짐승을 봤잖아요. 그 네 짐승 중에서도 넷째 짐승이에요. 네 짐승 중에 넷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 그 짐승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짐승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짐승이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18절에 보면 불에 살라집니다. 여기 불살랐다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불에 살라져요. 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 심판을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임하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땅에 임하셔서 넷째 짐승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심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도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심판하는데 누가 심판한다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신보자 심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신보자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제국, 넷째 짐승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의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 7장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이 나와요. 남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남은 짐승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이죠. 그 앞에 나오는 사자, 즉 바벨론, 곰,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표범, 헬라. 이게 바로 남은 짐승들이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제국보다 먼저 망한 짐승들이죠. 바벨론이 흥왕했다가 먼저 망하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적그리스도의 제국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망한 제국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넷째 짐승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졌는데 그 남은 짐승들이 여전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 그러나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파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패권은 빼앗겼어요. 한 시대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인데 패권은 빼앗겼죠. 그러나 그 민족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 나라들을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고 불에 던진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한 기간까지 적그리스도의 나라처럼 망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이것이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2절 공동번역. 다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목숨만은 얼마 동안 부지하도록 버려졌다. 다니엘 7장 12절 새번역.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이제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그 보좌는 신보좌 심판과는 무관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그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그 보좌가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왜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땅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9절부터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땅에서 꿈을 꿨어요. 땅에서 꿈을 꾸고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게 보이리라. 장소 변동이 없어요. 다니엘은 땅에 있고 다니엘은 땅에서 꿈을 꾸고 네 짐승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장소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뭘 봤어요? 보좌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가 땅입니다. 그래서 존 골딩게이는 WBC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거를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많은 배석자들로 둘러싸인 불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관한 많은 묘사들이 천상의 장면에 자리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곳은 그 장면이 통상적으로 이 땅에서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었던 지상 장면이 바뀌었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다니엘은 자신이 바라보았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 22절은 그 장면이 지상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다니엘이 땅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본 방향이 똑같아요. 네 짐승이 땅에서 바다에서 나와서 땅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 바라본 방향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땅에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좌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물론 다니엘이 몸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상으로 하늘에 있는 걸 볼 수도 있죠. 그죠? 몸은 땅에 있지만 이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일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퀴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바퀴라는 표현이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퀴는 왜 있죠? 이동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퀴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보좌는 바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퀴가 있더라도 바퀴를 접었을 거예요. 바퀴가 있더라도 바퀴를 치웠을 거예요. 거기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상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 보좌에 바퀴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도 보좌의 모습이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거기도 보좌가 나타나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땅에 임한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신 보좌가 나와요. 근데 그 보좌에는 바퀴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계속 바퀴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1절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에스겔서 10장 1절과 2절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것만 지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로 2절, 9절로 17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가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그 네 생물이 옹이하고 있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네 생물이 옹이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퀴가 있더라. 그죠? 계속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땅에 임하셨을 때 그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바퀴가 나오고 또 땅이라는 언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보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보좌에도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좌라는 단어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김세윤 교수도 양용희 교수도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하늘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좌가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본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어제 제가 저녁 때 안수를 했더니 피곤한지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막 그래. 뭐 양해하고 들으세요. 세 번째로 9절과 10절에 심판하는 보좌가 펼쳐졌어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심판하는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하는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렇죠. 9절과 10절에 심판하는 보좌가 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왜 오셨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는지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넷째 짐승을 심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 적그리 된 제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졌죠. 이거는 여러분 이 보좌가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고 땅에 있는 보좌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죠?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땅에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왔다 그래요.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로 가서가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다니엘은 가서가 아니라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수평이동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수평이동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니엘은 명백하게 땅으로 내려온 걸 본 거예요. 다니엘은 명백하게 재림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WBC 주석에서 존 골딩게이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상은 이 땅에 위치하고 있다. 방금 진술한 이유로 하늘구름 중에서를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 법정은 이 땅에 위치하고 있고, 법정이 보좌죠. 법정은 이 땅에 위치하고 있고 하늘구름 중에서는 법정을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된 인물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때 그것의 묘사는 이 땅으로의 하나님의 오심과 비교된다. 다니엘 7장의 문맥에서 그것은 더욱더 하늘에서 땅으로의 이동을 묘사한다. 오시는 분은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잘 지적한 대로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예수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나? 그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죠? 하늘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좌의 위치는 땅이에요. 보좌의 위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재림을 묘사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재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계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판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셨다. 땅으로 내려오셨다.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2절에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와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이 땅에 임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9절 이하 10절도 그 보좌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좌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믿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는 보좌가 땅에 있다? 완전히 무슨 진짜 이단 같지? 진짜 이단.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보좌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땅에 있는 보좌를 다니엘이 보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느냐? 이거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13절과 14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보좌가 하늘에 있는 보좌냐 땅에 있는 보좌냐 이거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세인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휴거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땅, 이 결정을 못 내린, 이거를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양용희 교수 같은 그런 탁월한 학자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한 해석을 하고 완전히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중 예언이 아니다, 주 70년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이걸 파악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전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의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양용희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평신도래도 이거 딱 읽으면 재림이구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가 읽어도 아 이거 재림이구나, 여러분 중에 누가 읽어도 아 이거 재림이구나. 근데 양용희 교수님은 재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재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문자적으로 재림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재림이 아니냐?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우리가 방금 해석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것이 기초하고 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구름을 탔다는 게 처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맥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원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에 오시면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보다는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그 결과 인자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는 이를 예언한 인자의 권위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인지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 파괴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게 성전 파괴라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뛰어난 학자라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김세윤 교수 아니라 김세윤 교로 하랩이라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냥 성경으로 분별해서 그분들이 분명히 탁월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정리한 거는 다 빨아들여요. 배우고, 그죠? 배우고 흡수하고 다 빨아들여요. 그러나 무조건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아들여서 빨아들이잖아요. 절대로 성경만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전부 거절하고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양용희 교수님이 왜 이런 착각을 했느냐? 성도가 봐도 알 수 있는 재림을 왜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이런 엉터리 해석을 했느냐? 그거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로 인도되는 예수님, 이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좌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분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세인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세인 교수님이 아까 인용해드렸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려 올려진다는 말과 구름을 타러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행동 방향보다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행동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다니엘서 7장 13절에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이신 하나님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오른쪽 왕자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같은 또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점에서 들려 올라진다는 표현과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읽으면서도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구름을 타고, 근데 왜 보좌로 가실까? 그죠? 아, 보좌 가는데 구름 탈 필요가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가요? 구름을 타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딱 떠오르고 땅으로 오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보좌로 간다고 나와 있을까? 다니엘서 7장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이 뭔가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뭔가가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탁월한 교수님들도 이 구절이 땅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오해를 했어요.
이거는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도되신 보좌는 구절에 나오는 보좌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땅에 있는 보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은 재림을 묘사한 것이에요. 우리는 재림하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구절들만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보좌 있는 와서 하나님 보좌로 갔다, 이러니까 이게 재림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은 정확하게 재림을 묘사한 거예요. 정확하게 재림을 묘사한 거고 재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건 이미 설명해 드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니엘이 땅에 있었는데 왔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재림이죠.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 보좌가 땅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재림이죠. 근데 이것이 재림을 뜻한다는 것은 그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다니엘서 7장의 전체 문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보좌가 언제 임해 있는 것이고, 언제 이 보좌가 땅에 임하고, 지금은 땅에 보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언제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구름을 타고 땅으로 와서 그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네 짐승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데, 첫째 짐승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 로마도 아니고 후삼년반을 떠나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환란 뒷부분쯤에, 그죠?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의 보좌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때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보좌가 영적으로, 가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좌도 안 보이잖아요. 천사들도 안 보이잖아요. 믿습니까? 그 땅으로 보좌가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네 번째 짐승 대환란 후의 일이기 때문에, 대환란 후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셨어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하늘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의 딴 구역에서 천국의 보좌로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보좌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초림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림 때 그러니까는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로 간, 그걸 말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거의 구름이라는 단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냥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들림받았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 높이 들림받으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겠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이 나중에 쉬고 하잖아요. 성도들도 구름 타고 올라가지 않아요. 성도들도 절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예수님의 초림 혹은 승천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습니까? 반면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 구절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는 것이겠느냐? 이거는 명백히 재림을 뜻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재림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린 것이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음 선고들을 보면 모두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재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데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양용희 교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잘못 해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30절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한 것이다. 왜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구름 위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모든 구절들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근거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어제 좀 같이 토의할 일이 있어서 이동기 목사님이 온 김에 불렀는데 이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는 이필창 교수님이 방금 인용해드린 계시록 1장 7절에 대해서 이게 재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요. 너무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너무 이건 해석이 아니야 이건. 이건 막 평신도가 봐도 딱 재림인데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재림 아니에요. 재림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는 이필장 교수님이 이거 재림 아니다. 왜냐면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냥 무조건 심판이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문자 그대로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계시해 놓고 있고 그런 표현들이 3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 아니고 상시적인 임하심이다. 예수님의 상시적인 임하심. 예수님이 뭐 껄핏하면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까? 껄핏하면 구름 타고 뭐 재림하시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해석들이 너무 엉터리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교만하게 느끼고 독선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는 분이 계시록 1장 7절부터 이렇게 엉터리 그 뒤에 얼마나 많이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막 화가 날 정도로 엉터리로 해석해. 제 멋대로 막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기가 막힐 정도.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오를 정도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분별이 안 되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회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또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느냐?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초림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천국에서 예수님이 보좌로 가서 무슨 왕권을 받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건 재림을 뜻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건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26장 64절이나 또 지금 소개해드린 계시록 1장 7절이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건 전부 재림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땅에 있는 보자고 재림을 기록한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전부 거기에 근거한 표현들이고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진짜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뭐 상시적인, 난 기가 막혀. 무슨 이게 상시적인 임하시,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도 그렇게 안 읽어.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도. 학자들이 얼마나 자기 꾀에 빠지기가 쉬운지, 지혜 있는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되고, 믿습니까?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만 검증해야 되고, 성경도 지멋대로 보면 안 되니까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검증해야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로 얻어오는 분별력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세계적인 학자들의 장점들이 많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믿습니까? 책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야 여러분 발전이 있지. 매일 혼자만 성경 보고 매일 혼자만 그냥 성령께 가르침 받는다고 그러고 있으면 이상해지기 쉬워요. 그러면 이상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런 수많은 편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잘못된 거 실수가 나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거를. 그걸 본인만 모르지 사람들이 보면 이게 환히 보여. 이 모든 게 균형을 잡혀야 돼요. 이 모든 게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대 위원장이 아니라 누가 만나자 그래도 자신 있는 거야. 총장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교수 할아비가 만나줘도 가지고, 네가 뭘 아냐, 헬라어만 알지, 히브리어만 알지, 신학만 알았지, 교리만 알았지, 뭐 얼마나 아느냐, 누구를 상대해도 자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성교단에서도 그렇고 백석에서도 그랬고 통합에서도 그렇고 교수들을 상대했지만 하나도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지만 쫙 설명하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이 자기가 잘못됐구나 아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 여러분, 통합에서 그 거대 교단에서 나보고 교수들한테도 이렇게 검증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거 잘못 가르치니까 고쳐라, 그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도. 계시라는 말이 어쩌고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쫙 얘기했잖아요. 웨인 그루덴부터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책도 안 읽었어? 그러면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덴부터 막 들이대면서 그냥 쫙 우리나라의 그 계신대 그 총장까지 전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성경적으로 봐도 틀림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통합 사면에서 뭐라 그랬는데, 그냥 계시라는 말씀을 좀 자제해달라. 그냥 이단 사냥꾼들은 계시를 말하니까 직통계시 이단이다. 그놈들이 이단이에요. 나 욕 안 해야 돼. 그분들이 이단이에요. 그 분내, 그 인간들, 그 자들이 이단이지. 실제로 최상경은 한계총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인물이고, 여러분 합동에서도 이단으로 정제된 인물인데, 그 이단한테 휩쓸려가지고 멀쩡하게 이단 아닌 사람을 뭐라 그러면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냥 직통계시 이단이 날 직통계시도 이단을 몰라면 예수전도단부터 이단으로 몰았어야지. 조용기 목사님부터 이단으로 몰았어야지. 그거 다 그들이 말하는 직통계시 받는 사람 아니에요? 성 프랜시스부터 역사적으로는, 그죠? 인도의 성자 썬다싱부터. 그런데 다 내버려도 왜 나만 왜? 아니 무슨 법이 그렇게 공평하지를 못해? 왜 나만? 왜 나만? 내가 바른 소리를 해서 그래요. 이단 사냥꾼들은 나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러지. 왜냐면 이단 사냥꾼들이 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부터 얼마나 이단 아닌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매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악행들을 알고 제가 교회가 작을 때부터 이단 사냥꾼들에 대해서 막 바른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저건 우리의 적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써서 매도한 걸 교단의 목사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다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한국교회가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나 실제로 조사했을 때 아니 뭐 지네들이 막 거짓말로 사람 불러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막 때릴 때야 뭐 직통대시 이단이다 모래서 이단이다 이러지만 불러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뭐 계시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신학 내 얘기만 하면 또 안 통해 이상하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를 갖다가 총신대 이한수 교수까지 막 다 끌어들여가지고 막 그들 책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성경으로 규명되어 있는 거거든. 제가 그들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성경에 다 규명되어 있는 거거든. 그거 다 들이대고 성경 구절 들이대니까 통합교단도 말 못하는 거예요. 교수들도 말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 드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실수가 나왔느냐? 그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구절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실력 없는 교수들이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잘못 해석됐다.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거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거지. 제가 그분들에게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도움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부터도 여러분 훌륭한 교수들 책 나오면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배울 걸 배우고 막 흡수하기 위해서 막 빨아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삼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원래 왕 아니신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권을 받습니까? 이거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이 맞으니까 공명을 하면서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왕 아니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미 왕권을 바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권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또 무슨 권세를 받습니까? 무슨 나라를 받습니까? 이럴지 몰라요. 또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주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왕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좌로 인도돼가지고 왕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순 같아도 모순이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왕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귀인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귀인을 다 만나야 돼요. 귀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 귀인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영원한 운명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아직 귀인을 못 만나신 분들 귀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남편은 귀인이 아니라 왼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다 귀인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귀인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왕위를 받아오지러 가지고 부활하셨을 때 받은 왕권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과도 일치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받았던 왕권은 영적인 왕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도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데 북한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못된 악마 같은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어서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반기독교적인 인물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저 중국의 시진핑 교회 얼마나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저 회교 국가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받은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건 맞는데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 보좌에 와서 받는 왕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까지 다 실제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접수하신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누가 얻느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시인 것이에요. 인류의 종말인 거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실제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실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누가 접수하느냐? 예수님이 접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고 다스리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실제로 지구를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실제로 지구를 트럼프가 미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실제로 지구 전체를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계시록 19장에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자. 다리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실제로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왕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받으셨지만, 믿습니까? 부활하실 때 받으셨지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실제로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중복도 아니고 전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 14절이 7장 13절이 실제로 재림에 대한 기록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제가 휴거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휴거를 말하는데 막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다 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강의한다 그러는데 오늘 오니까 본문이 마태복음이고 오늘 오니까 다니엘서고 계시록을 강의했는데 오늘 오니까는 대사라니까 아니 계시록을 강의한 그게 계시록 강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엉터리 계시록 해석들이 나온 거예요. 계시록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인 거예요. 66권이면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저자가 한 분이에요. 사람 저자는 바뀌고 시대와 장소는 바뀌어도 저자는 한 분이세요. 그 저자의 한 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이 딱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줄줄줄 돼가지고 메시아 예언하고 메시아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믿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저자가 여럿인 것 같아도 사람들은 사용한 것뿐이지 저자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성경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만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이필장 교수처럼 완전 소설 쓰는 거예요. 권위자라 그러면서 완전 계시록 갖고 소설 쓰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오늘 이 말씀을 아니까 양영희 교수 해석이 잘못된 거 알고 김세윤 교수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탁월한 학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 되는 것도 알고, 그죠? 이필장 교수가 계시록의 권위자라 그러지만 그분 책 읽어보면 또 얻을 것도 많이 있어요. 얻을 거는 많은데 꼭 3,000% 빠져. 꼭 3,000% 빠지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어. 대단히 문제가 있어.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의 계시록 파괴 수준이다. 이건 권위자가 아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제자가 이필창인데, 이필창 교수 그분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모르면 학자라 그래도 교수라 그래도 계시록의 권위자라 그래도 결국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계시록을 설교한다 그러면서 1장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엘 70일에부터 한 달을 걸쳐서 계시록 설명하면서 다니엘서 강해요? 계시록 설명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한 달을 설교했잖아, 한 달을. 근데 그거를 딱 설명하니까 진짜 해석과 거짓 해석, 실마리가 딱 잡히고 방향이 딱 잡히고, 그죠? 분별력이 딱 쓰잖아요. 기초가 딱 놓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안 들어가고, 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성결 과제가 있다.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는지, 환난 중간에 일어나는지, 환난 후에 일어나는지, 이거 성경으로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시록에서 들어가면 전부 다 지가 착각한 대로 계시록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달이야. 앞으로도 한 3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거의 한 달 남았으니까. 이거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 들어가, 내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7 임봉한 책 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7 임봉한 책이 뭔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계시록만 그때부터 다룬다고. 왜 계시록을 다룬데 1장, 2장, 3장부터 안 다루고 그냥 건너뛰어서 다루잖아.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면 부분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7 임봉한 책이라는 게 왜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이 책이 무슨 책이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이고, 이 책을 통해 이 책이 제대로 깨어지면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보이게 되고, 그런 것부터 쫙 해야 계시록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오늘은 1장 강해야 합니다, 오늘은 2장 강해야 합니다, 오늘은 3장 4장 뭐 책이야 널렸지, 뭐 주석들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뭐 강해 설교집 수업 많은데 그러고 갔다가 그냥 설교하면, 그거는 여러분 성도들이야 무식해서 속겠지만 그거는 엉터리밖에 안 돼요. 그건 진짜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갖고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 계시록 갖고 소설 쓰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계시록을 진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셔. 어차피 여러분 계시록에서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계시록이 막 진짜 환하게 보입니다. 계시록이 환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어제는 안수를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혀도 안 돌아가고, 이 설교할 때부터 이게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이게 설교 내용이 길어요. 오늘 내용이 기는데 벌써 설교 끝날 때가 됐어. 아까 보니까 12시도 안 됐는데 거의 끝날 때가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떠든 거예요, 지금. 원고에 없는 거. 나 좀 너무 빨리 끝난다. 마음대로 떠들었는데,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드린 설명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실제로 재림에 관한 기록이다. 이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땅인 걸 모르니까 전혀 재림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 구절을 근거로 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도 계시록의 요한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아까 그 얘기도 빼져 먹어버렸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재림으로 이해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재림으로 이해했다. 뭐 학자들이, 세계인 학자들이 뭐라고 착각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 구절을 인정하면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랬으니까. 믿습니까? 사도 요한도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 구절을 인정하면서 보라, 그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했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떠들든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재림의 관경으로 이해하셨다. 이게 큰 확정이죠. 믿습니까? 아까 그게 재림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증거를 대드렸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도 다니엘서 7장 13절을 재림으로 이해하셨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림이 맞다, 재림을 기록한 것이 맞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김세영 교수님이 결정하지 못했던 것. 휴거 때 공중으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땅으로 다시 내려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세영 교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하늘로 착각했기 때문에 재림, 파루시아, 재림, 파루시아, 그거 온다는 건데, 영적, 아판테시스,
그거 가서 다시 모시고 온다는 건데. 이 재림이라는 전문 용어, 영접이라는 전문 용어를 보면 땅으로 온다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착각하고, 근데 여긴 또 하늘로 가네? 이러니까 모르겠다. 이런 거. 공적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가는지 땅으로 내려오는지, 이걸 생각하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저걸 생각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것이 그 구절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났잖아요.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꽁깨라. 그런 거 휴거가 아니다. 휴거라는 것을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러 가는 것이다. 살전 4장 17절 휴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 땅으로 함께 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기도. 예수님도 천국에 없어요. 예수님은 재림해가지고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어디나 계실 수 있어도 실제로 부활해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임해 있는 곳은 한 곳이잖아. 한 곳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고 천년 동안 땅에서 왕 노릇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다가 또 휴거해서 천국 달랑가고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시고 그럼 천년 동안 저 천국에서 또 이제는 재림이 아니라 승천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아니라 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거 기다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남은지 모르는데, 그죠? 앞으로도 얼마나 남은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천국에 우리만 달랑가가지고 신랑은 땅에 와 있고 그 재림 때가 어린 양 혼인잔치잖아.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은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있고 신부는 저 천국 가서 천년 동안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결혼을 왜 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 그러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러잖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실제로 왕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겠어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 말고 왕이 어디 있어요? 아니 혼자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 돼요? 만왕이 있어야 만왕의 왕인 거지. 그죠? 혼자만 왕이면서 난 만왕의 왕이야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신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리는 왕노릇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다면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오히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조금씩은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휴거라 그러는 것은 들림받고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 천국왕국 후에 일어날 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나? 그걸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걸 딱 들고 나면 환난전 휴거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환난 공중재림도 없고 환난전 휴거설도 없고 예수님은 딱 한 번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때 데리고 올라갔다가 같이 영접해서 오고. 믿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세계가 열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 그럼 천국은 뭔가?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막 이러잖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너 나가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 찬송이 맞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지금 죽으면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맞아요. 근데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나도 그렇게 안 알았기 때문에 와, 이게 나 진짜 이단 소리 듣겠어. 아니,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땅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경천 동지할 얘기인데, 야, 이거 나 성경으로는 뭐 증명 100% 돼. 그래도 아니, 성경으로 증명이 100% 돼도 그렇지 살 떨리더라고. 아니, 주님 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엘 7장도 거꾸로 하는 거, 세계진학자들도 잘못하는 걸 막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막 천국까지 이러면 나 어쩌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이단이라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날 잡수하는 거지. 난 또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면 눈치 안 보고 무조건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외치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요, 피할 길을 다 주셨더라고. 그거를 깨달은 학자들이 있더라고. 성경에 명백히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학자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 강혜서 교자 이동원 목사님도 그걸 정확하게 봤더라고. 그걸 정확하게 봐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내가 말하려고 그런 거를 그 이동원 목사님 계시록 강의해 보니까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럼 딱 인용하면서 뭐 이동원부터 이단 만들고 와. 먼저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내가 그거 보고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이동원 목사 유명한 강혜서 유사가 먼저 얘기했잖아. 요 이단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러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귀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귀인이십니다. 이까지 운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도, 김일성 잘 살았어도 지금 지옥 가서 완전히 아비규환 뒹구르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잘 살았어도 뭐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재벌 총수들도 땅에서 잘 살았어도 지옥에서 지금 물 한 방울 그리워하면서 다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다 뒹구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사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인데, 예수님은 귀인 중에 귀인이에요. 우리를 뭐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냥 왕 노릇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왕 노릇하고. 믿습니까? 왕 노릇하고 사는 거야. 상급의 차이는 있어도 일단 구원받아서 휴거한 사람은 다 왕이야. 일단 구원받아서 휴거한 사람들은 10개월 권세, 5개월 권세, 그런 차이가 날 뿐이지 다 왕이야. 천년왕국에서도 전부 왕 노릇하는 거고.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전부 왕 노릇합니다. 믿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전부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귀인 중에 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귀인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귀인으로 이해하시고, 이 귀인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귀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치유 시간에 엄청난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치유 집회. 그거 왜 그래요? 귀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팔자 고치라고, 영원한 팔자 피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게 일어납니까? 그냥 아줌마들이 여기서 막 활개치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들이 의사입니까? 뭐 그 아줌마들이 간호사입니까? 뭐 한의사입니까? 그런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실제로 너희가 모인 것이 나도 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그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사역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살아있다. 나는 너희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들의 운명을 바꾸는 귀인이다. 진정한 귀인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전부 영접하시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 주님을 더 추구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께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귀인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깨닫고 그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왕위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오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일터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모든 자들이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신 나의 주님, 같은 적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을 나의 기인으로 모셔드리며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삼아며 죽어야 될 것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원히 삼아며 사랑해야 될 것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영원히 사랑할 것 내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하여서 강력한 사랑과 강력한 희생과 강력한 사랑과 강력한 선정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나의 주님, 나도 생명가의 주님을 사랑하며 나도 주님을 생명가에 순종하며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하며 인생하는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무엇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누구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귀한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이 더욱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욱 주님이 더욱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간절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그네를 부어주옵소서. 땅의 헛된 것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귀히 여긴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더욱 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셔서 생명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신 사랑이지, 나의 영의 눈거기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의 올 길을 준비하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소원하며 내가 준비되고 있는지, 기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 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신부들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영접할 수 있도록,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명 같은 것인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붓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로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아버지 준비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왕노릇하자. 너희는 나와 같이 왕노릇하자. 주님은 우리가 왕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왕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귀하심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은 우리를 주님으로 채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을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라. 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쾌락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욕심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라. 나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기에, 우리의 신랑이 왕이시기에 신부인 우리들도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누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죄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욕심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게 숨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또 주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찾으러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쳐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의 입술이 되어, 진리의 입술이 되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명에 불타오르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도 수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수많은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동로가 되어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평안하다 하며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게 하소서. 이 진리로 완전히 재생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열방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매 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리가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들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 뜻을 붙잡고 이제는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러 나가니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소서. 용사들로 신부들로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고 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먼저 이 복음을 따라 살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쏟아붓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멸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다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면서 요한의 지옥 설교를 계속하시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기지와 계심을 계속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우시 선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 다리 목사님을 사용하여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대로와 민족과 멸망이 오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한국 쪽에서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게을러게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려 하게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우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귀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귀한 분인지, 얼마나 예수님에게 보배가 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분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추구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은 귀인이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은 귀인이시다라는 노래가 올라옵니다.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쓰임 받는 곳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없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복을 부어주시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아버지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북한이 복을 받고 이웃 나라들이 복을 받고 아프리카와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아버지 치유와 능력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맺어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